자, 우리 그러면 5절부터 6절 있는 내용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분해하고 또 한번 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A절부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A절 까이 윈 에로또 세 퀴리아. B절 우크 호스 엔톨렌 그라폰 소이 까이넨. C절 알라헨 에이코멘 아프 아르케스. D절 히나 아가포멘 알렐루스. 2절 까이 하우테 에스틴 해 아가페. F절 히나 페리 바토멘 까타타스 엔톨라스 아우투. G절 하우테 해 엔톨레 에스틴. H절 까토스 에쿠사테 아프 아르케스. I절 히나 엔 아우테 페리 빠테테. 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분해해 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까이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라는 뜻이죠. 자, 까이 닌. 그리고 닌은 지금이니까 얘는 우리말로 하면 그냥 그리고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말을 할 때 뭔가 전환이 되는 느낌이 들죠. 사실은 이제 전환 구문이라고 이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까이닌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달락으로부터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그 뭐예요? 이 본문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로또. 여러분 에로또라는 단어, 이 단어 1번을 보면요. 얘는 에로따우라는 동사인데요. 기본형이 에로따우인데 얘가 우리 성경책에는 에로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문법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형태 있죠. 그 뭐라 그러죠? 단축 동사라는 거. 여러분 이 단축 동사라는 게 있는데 이 단축 동사의 기능은 뭐냐면은 그 뭐야 그 어떤 동사가 모음으로 끝나서 모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붙으면 이것이 모음과 모음이 만나서 하나의 철자로 바뀌는 것. 이걸 우리가 단축 동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에는 이제 어미가 아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뒤에 오가 왔는데 그러니까 어간이 아로 끝났는데 어미가 오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 어간 아랑 어미 오가 만나서 하나의 철자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와 오가 만나면 오가 강모음이기 때문에 오 쪽으로 모음이 합쳐져서 이것이 에로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축됐다는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강기식을 서컴플렉스를 이제 붙여준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얘는 분해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이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내가 그리고 이제 내가 요구한다. 누구에게 요구하느냐? 너에게 요구한다예요. 자, 우리나라 말로는 너에게라고 되지만 헬라어로는 이제 목적어가 돼서 목적격, 대격을 취해서 우리말로 하면 너를 요구한다인데 우리말은 이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그냥 너에게 요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큐리아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 헬라어 단어 큐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러면 일곡용 명사에서는 주격과 혹격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 큐리라는 이 형태가 혹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주격 형태가 혹격을 대신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주격의 혹격 용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주인이요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내가 당신께 요구합니다. 여주인이여. 여러분, 요구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뭐 요구하는 내용이 영어로 말하면 대절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영어의 투부정사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B절과 C절을 보니까 그런 힌트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리고 D절에 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호띠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요구한다의 내용이 뭐와 연결되냐면 희나와 연결이 되는데, 얘는 왜 그러냐면 헬라어에서 있잖아요. 이 희나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용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다 한번 잠깐 써보겠습니다. 하나는 목적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희나 가정법 해서 배웠을 때 이미 배운 건데요. 이 외에도 희나가 마치 영어의 대절의 기능을 해서 목적절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히 이제 요한 그 복음, 뭐 예를 들면 요한 뭐 1, 2, 3서, 뭐 요한 계시록 등과 관련해서는 희나가 이 세 번째 것과 해서 관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바울서신이나 이런 데서도 이 희나가 대절을 대신하는, 헬라어로 말하면 호띠를 대신하는 기능이 등장하지만 어쨌든 요한이 사도 요한께서 쓴 성경에서는 이런 기능이 많이 나타나니까 여러분이 신화에 대한 어떤 용법들을 조금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B와 C절은 뭘 나타내는 거냐? 이 에로또 동사의 목적절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배경 같은 거를. 자,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 여러분 우크가 나왔으니까 얘는 아니오시다인데요. 밑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C절에 알라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크 알라 용법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다. 영어의 not but 구문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크 뭐가 아니냐면 호스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속사 뭐뭐로서, 뭐뭐로서 혹은 뭐뭐처럼 이런 의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문장이 올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뭐뭐처럼이 아니라는 건데 뭐처럼 아니냐? 엔톨렌 그라폰소이 까이넨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그라폰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를 분해해 보면 우리 우선은 이 단어에 대해서 보자면 우리 단어자 2절에 보면은 얘는 쓰다 기록하다 동사의 이 그라포 동사에서 온 건데요. 이 단어가 분해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라포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고요. 그러니까 얘는 분사예요. 남성 단수 주격이에요. 여러분 분사는 일종의 동사적 형용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분사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나서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분사는 어쨌든 형용사니까 성과 수와 격이 일치하는 명사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용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남성 단수 주격이잖아요. 그럼 이 문장에서 현재 남성 단수 주격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자, 큐리아는 여성 단수 주격 혹격이니까 안 되고요. 세는 남성일 수는 있지만 문맥상 여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쨌든 단수 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앞선 단어 중에서 남성 단수 주격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여기에 있는 숨어있는 요 나. 여러분 나가 누구예요? 숨어있는 나죠. 얘는 장노잖아요. 그러니까 장노는 성수격을 분해해보면 남성 단수 주격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숨어있는 요 남성 단수 주격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요 동사에 숨어있는 나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그러면 그라폰이라는 이 분사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는 에로또 동사에 숨어있는 주어 나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 이제 분사의 용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분사의 용법은 크게 독립적인 용법, 한정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있으니까 독립적인 용법은 아니고, 그러면 이 앞에 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얘가 그 나머지 용법이 결정이 되는데 현재 관사가 없죠. 그럼 얘는 무슨 용법이 되냐면 분사의,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연결해서 분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사의 부사적 용법, 우리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와 사용되고 앞에 관사가 없을 때 사용되는 건데, 그럼 여러분 분사의 부사적 용법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우선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이게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 분사는 동사처럼 해석한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세 번째인데, 얘는 어쨌든 분사는 있잖아요. 분사는 부사처럼 사용될 때, 얘는 조건절 혹은 시간절, 이유절, 양보절 등의 소위 말하면은 그 부사절을 나타낸다는 거죠. 부사절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가장 많이 사용되니까 얘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죠. 현재 분사일 경우에는 뭐뭐하는 동안으로 해석하고요. 과거 분사일 경우에 부정과거죠. 얘는 뭐뭐한 후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맥에 맞게 시간, 뭐 이유, 양보, 조건 등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요거에 맞춰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가 돼야 되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나는, 요게 숨어있는 주어죠. 내가, 동사처럼 해석합니다. 쓰고 있는 동안이 아니라는 점. 근데 여러분 이 앞에 호스가 있으니까 얘를 꼭 동안이라고 보지 않고 쓰고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내가, 숨어있는 주어, 내가 소이, 너에게, 엔톨렌 까이넨, 여러분 이건 여성 단수 대격이고 엔톨렌은 계명이고요. 까이넨은 새로운이라는 뜻이니까 새로운 계명, 성수격이 일치하죠. 새로운 계명을, 어떤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쓰고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알라, 대신에 혹은 오히려 이것처럼 하는 것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 여주인이여. 뭘 요구하느냐? D절의 히나이아를 요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라폰이라는 단어가 요구한다라는 것의 어떤 이유나 배경이나 부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부사절로 전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문제는 요 C절이에요. C절이 좀 당혹스러운 것은 뭐냐면 우크 알라면은 이 뒤에도 이 B절에 있는 것처럼 동일한 문형이 좀 등장해주면 쉬운데 갑자기 뭐가 등장하냐면 hen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hen은 동사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4번에 나온 것처럼 얘는 관계대명사 호스, 해, 호에서 온 거예요. 자, 호스, 해, 호인데 얘를 굳이 분해해 보자면은 형태적으로는 관대의 여성 단수 대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분사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등장하지 않고 관계대명사가 등장해서 오히려 다른 문형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얘는 관계대명사니까 관계절을 이끌 거고요. 어쨌든 대명사니까 여성 단수명사를 지시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나온 어떤 문장 중에서 여성 단수명사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하나는 요거 세와 큐리와 요 여주인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다른 하나는 엔톨렌이에요. 여러분 여주인이라는 단어는 여성 단수 주격이고 혹은 혹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해석될 수 있고 엔톨레라는 말은 엔톨레라는 여성 단수 명사에서 왔으니까 요거와 관련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헨이라는 것이 여주인 아니면 계명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관계절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관계절에 동사가 등장하는데요. 자, 에이코멘이 바로 우리 5번에 등장하는데 얘는 에코 동사에서 왔고요. 분해하자면 뭐가 되냐면 에코 동사에 미완료, 과거, 능동태, 직설법, 복수, 1인칭이 됩니다. 자, 얘는 원래는 에코맨이 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것이 A가 됐다라는 것. 소위 말하면 미완료 과거에서 접두모음 붙일 때 에와 에가 만나면 원래 에타가 돼야 되는데 이 에코 동사는 예외적으로 물론 이제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문법 시간에 설명했듯이 다른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형태적으로는 예외 정태로 보이니까 A가 됐다라는 그런 특징을 좀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요 앞에 나온 대격 명사를. 그럼 여러분 볼게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여주인도 소유할 수 있고 계명도 소유할 수 있지만 문맥상 지금 이 장로께서 여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주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얘는 계명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 여러분 써놓으면 됩니다. 계명 그리고 대격이니까 을.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관계절은 우리가 계명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앞보소 속격이 오면은 얘는 붙어죠. 그러니까 얘는 언제부터냐면 여러분 아르케스라는 단어는 6번에 보면은 아르케라는 명사 처음과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에서 온 거니까 얘가 속격 형태니까요. 연관돼서 처음부터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 관계절을 해석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계명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갑자기 우크 알라와 관련해서 대조 구문인데 대비 구문인데 이런 문형이 나왔을까? 여러분 얘는 있잖아요. 사실은 무엇인가 생략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생략된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자면 요게 생략된 거죠. 요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사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에게 어떠한 새로운 계명을 쓰는 것처럼 쓰면서 너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어떤 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를 포함해서 우리 여주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계명 바로 요 계명을 뭐 하면서 쓰고 있는 것처럼 쓰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새로운 계명을 쓰듯이 어떤 새로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을 재차 쓰고 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이 생략되어져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약간 해석의 묘미를 좀 살려야 되는데요. 세계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것을 생소한 계명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너에게 생소한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명,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었던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 계명을 쓰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요구하고 있다. 여주인이여.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헬라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문장을 나눠서 표현하자면은 간단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어법의 차이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구문적으로는 좀 복잡합니다.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다시 노트에 쓰면서 한번 복습을 하면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D절에 나온 신하절이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 신하는 그 어떤 기능을 사용하든 간에 항상 뭐와 쓰이죠? 예, 가정법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니까 아가포멘이 나왔는데요. 이 아가포멘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가정법이고요. 얘는 현재 능동태 가정법 복수 1인칭이에요. 이 단어는 사랑하다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 내용, 요구하는 내용은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가정법이지만 어쨌든 현재 그 대절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뭐 사랑한다라는 것, 요것을 그냥 전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누구를 사랑하느냐? 알렐루스예요. 여러분, 알렐루스라는 단어는 7번에 보면은 상호대명사로서 서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니까 얘는 남성 복수 대표 형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것을 내가 너에게 요구합니다. 여주인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랑한다라는 내용 있잖아요. 이것이 B절과 C절에 의하면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도와 이 여주인이 속해 있던 공동체, 교회가 함께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뉘앙스로 한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절로 넘어가는데요. 자, 2절은 그리고라고, 까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은 그런데 또 가끔씩은 있잖아요. 이 사랑하라는 말을 보충해주는 의미로서 하우테 에스티네 아가페, 그러니까 사랑은 이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히 혹은 보충하자면 이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자, 우선 하우테가 나왔어요. 여러분, 하우테는 지시 대명사로서요, 여성 단수 주격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것이 해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성 단수 주격이 나온 이유는 이것을 가리키는 명사가 아가페, 여성 단수 주격이기 때문에 성수격을 일치시켜 준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어쨌든 얘는 지시대명사인데요. 자, 요것이 뭘 가리키는 거냐면 이 경우에는 F절에 나온 신하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사랑인데 이것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도 이 신하가 목적이나 양보를 나타내기보다는 여기 우리 아까 D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 하우때 그 내용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즉 뭐 대절 이런 걸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 우리 F절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8번에 보면은 페리 빠또멘 하고 요 이하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페리 빠또멘이라는 단어는 우리 단어장 8번에 보면 페리 빠떼오라는 단축 동사에서 나왔고요. 뜻은 거닐다, 돌아다니다, 산책하다는 뜻이에요. 자, 거닐고 산책하니까 이것이 간혹 문맥에 따라 삶을 살다 이런 의미도 전달합니다. 어쨌든 이 페리 빠또멘도 분해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써볼게요.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1인칭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산책한다 혹은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설명하자면 한번 특별히 혹은 그리고 이것이 사랑인데 곧 우리가 산책하는 것,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다. 뭘 어떻게? 까따 따스 엔톨라스 아우뚜. 여러분, 까따라는 단어는 전치사인데요. 얘는 까타 대격을 써서 뭐뭐에 따라해서 기준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엔톨라스라는 단어는 우리 앞에 나왔듯이 계명이라는 단어고 여성 복수 대격이니까 계명들에 따라 거니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명들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계명이요? 인칭 대명사죠. 얘가 남성 단수 속격이죠. 그의 계명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근접 문맥에는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아까 앞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3절, 4절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문맥상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들에 따라서 뭐 주신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냥 그가 소유한 계명이니까 뭐 예수님이 주신 계명, 예수님이 뭐 예를 들면 예수님에게 소유된 계명, 어쨌든 그런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의 계명들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G절로 가니까요. G절에도 또 뭐가 나오냐면 다시 하우때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있잖아요. 그냥 이것은 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흥미롭게 우리 2절과 다르게 에스틴이 먼저 나오지 않고 엔돌레라는 명사가 바로 붙어 나왔죠.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지시 대명사가 형용사처럼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랑 쓰여서 이 계명은 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단은 그냥 어순의 그냥 변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똑같이 이것이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는 그냥 D가 2절, F절과 패턴을 맞춰서 한번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 계명인데 왜? 앞에 나오는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앞에서는 이제 복수가 나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은 이 B절에 나타난 이 계명, 암시되어 있는 이 B절 시절에 나타나는 이 계명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계명들이 이제 집합적으로 이제 단수 형태로 표현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이것이 계명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I절에 나타난 신하절과 연결된다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곧 이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H절이 있어서 이 H절이 이 G절과 I절 안에 들어가면서 내용을 좀 보충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까토스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G절과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 우선은 이 까토스라는 단어는 단어장 9번에 보니까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것이 그 계명이니 그 계명의 내용은 뭐냐? 바로 I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H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까토스 이와 같은 것인데 얘는 에쿠사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장 10번에 보면 에쿠사테는 아꼬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이 아꼬라는 동사는 그 듣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분해해 보면 이것이 이제 에쿠사테가 뜻이니까 분해해 보면 얘는 부정 1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복수 2인칭이 돼서 너희가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너희가 들었던 것처럼 언제부터? 처음부터. 여러분 이건 이미 우리 어디에요? 이 C절의 맨 하단부, 맨 뒷절에 나왔던 표현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것처럼 이것이 그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H절이 I절에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G절에 들어가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계명이 이것인데 혹은 이것이 그 계명인데 그 계명의 내용이 신하절 이하예요. 근데 이것은 처음부터 너희가 들어왔던 것과 동일하다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I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하가 나왔으니까 가정법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 빼리빠또떼예요. 여러분 이 빼리빠또떼라는 단어는 이미 아까 살펴봤던 이 단어 있죠. 8번에 빼리빠떼오에서 나왔고요. 굳이 분해를 해보자면 얘는
현재 능동태 가정법 복수 2인칭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너희가 산책하는 것. 근데 여러분 아까 산책하다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문맥상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거니는 것인데 뭐에서 거니는 것이냐? 이 경우에는 깠다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n이 나왔어요. 그래서 n은 역격과 함께 쓰여서 뭐뭐 안에니까 이렇게 되겠죠. 하우 때 이것 안에가 그것 안에서 산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라는 것이 뭘 나타내는지는 잘 모르지만 얘는 인칭 대명사로서 여성 단수 역격이니까요. 여러분 앞에서 여성 단수를 가리키는 명사를 찾으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말로는 그것이겠죠. 그러니까 그것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곧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삶을 영위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슈는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계명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이 그거니까. 여성단수 명사가 아르케라는 단어도 이 근전 문맥에 있는데 여러분 처음 안에서 행한다? 말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가능성 있는 것은 요 사랑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계명이다. 이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절에 보면은 사랑이 이것이라 이것이 곧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이 계명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미 2절과 F절에서 말했는데 GHI에서 반대로 그러면 계명은 이것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계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말이 지금 순환되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순환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경우에는 사랑이라고 보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명일까? 사랑일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3, 4절에 등장하는 진리를 가리킨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보자면 이제 앞에 진리로부터 시작해서 계명 사랑, 계명 진리로 돌아가는 이런 순환의 고리에 들어있다고 보는데 여하튼 우리가 그거는 이제 주석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 이 교재의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 57쪽에 나오는 여러분 설명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냥 그것 안에서라고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5, 6절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하고 이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당신께 요구합니다, 여주인이여. 근데 그 요구가 새로운 당신에게 생소한 계명을 쓰는 것처럼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계명을 쓰는 것처럼 요구합니다. 곧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2절 그리고 이것이 사랑인데 바로 우리가 그의 계명들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계명인데 너희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왔던 것처럼 그런 내용과 관련있는 계명인데 바로 그것 안에서 혹은 뭐 이것이 사랑이라면 사랑 안에서 제 견해로는 진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 내용이 조금 복잡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언어적 구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아이절 같은 경우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염두에 두고 한번 이 부분을 해석하고 또 분해해 본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뭐 제출을 하진 않지만 집에서 이거를 노트에 한번 써서 한번 이 설명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직접 분해해 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본다면 또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